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어떠한 관계였냐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였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뛰어들어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그 죄 씻어지지 않을 정말로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힘겨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죄악을 그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벗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되었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는 우리의 친구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구에게 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러한 어려움 환경이라든지 나의 불편한 마음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늘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친구는 날 버려도, 세상 친구는 날 떠나도, 세상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라는 것은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제 그 은혜가 완료되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완전히 속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는 죄의 멍에가 다 벗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그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로 인하여서 유혹에 휩쓸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혼자임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되시는 늘 내 옆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늘 은혜를 받으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으니까 평탄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매번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날마다입니다. 항상입니다. 계속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 1장 1절에서 3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의 관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에녹이 위대하고 노아가 대단하고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주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써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입니까? 구원은 이러한 행함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에게,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드리는 삶이 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그 들어감을 얻은 자들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그 은혜로 인하여 들어감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성전과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피해갈 수 없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진짜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난이 없고 매일 은혜만 있고 매일 평화만 있으면,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준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돌볼 수 있도록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 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선교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 수립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엽줍는 또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